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이 배경은 어디냐면 페르시아예요. 이렇게 큰 지역에 저 당시에 왕은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다리오 왕.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어떤 왕이냐면 굉장한 왕인데 그리스하고 전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왕이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괜찮은지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그 사람만 옆에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이 다니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 봤더니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워낙 잘나면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사랑받으면 그 사람만 사랑한다고 시기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보자고요. 그래서 이 옆에 있던 관리들이 다니엘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다니엘을 어렵게 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 음모 내용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의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 내용이 다니엘을 위기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당시에 페르시아 관리들이 다니엘을 보니까 너무 잘났어요. 그리고 특히 왕이 신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봤더니 저쪽에 살았던 유대인인 거예요. 아니,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니까 이 페르시아 관리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를 꾸미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에게 허물을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을 아무리 이 사람들이 털어보고 해보니까요, 허물이 없는 거야. 사람이 참 멋진 사람이고, 그리고 반듯한 사람이고, 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을 건들 수 있는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이었어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건드냐 했더니 다니엘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아주 교묘한 말로 왕을 설득했는데 이 왕이 넘어왔어요. 다니엘을 신음하는데도 이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걸리는 사람이 다니엘인지는 꿈에도 몰랐던 거죠. 내용은 이런 거예요. 30일 동안에 왕에게만 경배하게 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구하고 경배하면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럴 줄은 왕이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딱 이런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참 반듯하고 인정받는데 도저히 보니까 허물이 없어요. 그래서 뭘 건드냐면 신앙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자리 가거나 아니면 예배 주일 성수 자리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신앙 때문에 그리고 신앙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지고 있고 높은 관리의 자리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10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10절을 본다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러면 다니엘은 10절 전에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그러면 평상시에도 감사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입장으로 본다면 매일매일 감사 행전을 한 거예요. 감사를 하고 감사 고백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감사는 더하기 같아서 플러스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무슨 플러스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를 했더니, 평상시에 감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음모를 꾸미고 시기 질투하여 다니엘이 오히려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감사를 했는데도 일이 싹 풀려야 되고 사람들이 전부 내 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상황이 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위기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또 뭐 했어요? 아니, 10절에 또 뭐 했어요? 감사했죠. 그러면 감사했으면, 10절에 했으면, 야, 이제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 안 던져져야 돼, 이 정도 했으면, 감사했으면요. 근데 여러분, 감사했더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야, 여기에 딜레마가 와요.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우리 성전교회에서 매일 감사 미션도 하고 감사 일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이 저에게 시기 질투하죠?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죠? 사람들이 왜 뒤에서 나에게 음모를 꾸미죠? 사람들이 왜 험담을 하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뒤에서 다니엘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감사를 했어요. 감사하고 감사 미션하고 감사 행동을 했는데 직장에 갔더니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학교 갔더니 아이들이 선생님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사람들이 여러분을 또 험담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갔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해야지 하고 그래서 또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서 위협해서 환경이 완전히 막혀버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감사하고 싶습니까? 다니엘은요, 자, 보십시오. 감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또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위협을 얻고, 직분의 위협을 얻고, 자리의 위협까지 얻게 돼버렸어요. 그럼 누가 감사합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에 잠이 안 와요, 요즘에.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안 와, 잠이요. 그래서 안 자게 하시는 건 또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감사하는데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그리고 또 그래도 감사했는데 왜 나는 사자굴에 빠지냐는 거예요.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이. 이때 떠오른 게 뭐냐면 명현현상이었어요. 여러분, 명현현상 압니까? 명현현상. 이게 뭡니까? 한약을 먹죠? 그럼 한약을 이렇게 먹다가 이제 갑자기 몸이 막 안 좋아져요. 몰라요? 한약을 먹는데 몸이 일시적으로 막 아파요. 열이 나고 두드러기가 나고 기침이 나고. 그래서 뭐 약 잘못 지어준 거 아니야?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명현현상이다. 지금 낫고 있는 중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이때 제가 생각난 게 이거예요. 감사하는데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 감사하고 있는데 환경은 사자굴이다. 이건 뭐예요? 나쁜 고난이 아니라 감사의 명현현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감사하다가 사람이 힘들게 하고 있다면, 감사하다가 사자굴을 만나고 사자를 만난다면 이때 절망하지 말고 그때일수록 나의 감사로 인해 생긴 사람과 환경의 고난은 그것은 오히려 내가 나아지고 있는 증상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 감사하다가 사자굴 속에 빠집니다. 감사하다가 환경이 안 풀려요. 직장도 안 풀리고 가정도 안 풀려요. 그것은 여러분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명현현상이에요. 일시적으로 낫고 있는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사용하여서 감사하다고 생긴 사람의 고통, 감사하다가 생긴 사자굴의 고통, 환경의 고통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통을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바꾸셔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다가 고통이 생기고 감사하다가 어려움이 생긴 것은 나쁜 게 아니라 낫고 있는 거예요. 명현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는 모두 다 선한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로 받으면, 감사로 받으면, 그래도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고난인데, 고통인데, 그걸 감사로 받으면 이걸 버리지 않고 뭘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좋은 것으로 바꾸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다가 힘든 일 생겼습니까? 감사하다가, 감사 그만해야지. 응? 감사하면 뭐해? 감사하면 뭐해? 감사했더니 세일에서 더 힘들어. 감사했더니 교회에서 더 힘들어.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해. 감사했더니 직장에서 더 힘들게 해. 가정에서 더 힘들게 해. 감사는 뭘로 해? 감사했더니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래도 또 감사했어요. 믿음으로 또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나. 이번에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환경이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생명의 위협을 얻고 환경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럴 바에는 뭘로 감사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다가 생긴 사람의 고난, 감사하다가 생긴 여러분 환경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걸 감사의 명연현상이라 그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데 사람 때문에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나 감사 이제 안 할래. 감사는 무슨 감사야. 안 해. 감사 행전은 무슨 안 해. 그래서 감사 안 올려. 안 해. 감사 이렇게 쓰다 말아요. 막 이러면 여러분 안 돼요. 그래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뭘 일하시냐면요, 먼저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21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사자굴이에요. 그러면 사자굴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이 사자굴이라는 환경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다리오 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을 향하여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지금 무서운 상황인데도 왕을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만수무강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 속에 있는데 다니엘의 마음은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내면은요,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의 내면은 지금 기쁨이 넘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감사하는데 사람이 왜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해결이 안 됩니까? 감사하는데 왜 하나님 내 사자굴의 환경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을 보십시오. 감사하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사자굴부터 나오게 하지 않았어요. 뭐부터 했어요? 내면을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평안이에요. 자, 보십시오. 한약을 먹어보셨죠? 그럼 한약을 먹어요. 그러면 명현현상이 일어나면 여기 열이 나요. 그쵸? 두드러기가 나요. 근데 이 속은 어떻게 돼요? 낫고 있는 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외적인 환경을 먼저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먼저 치유가 일어난다는 게, 그게 뭐예요? 내면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어요. 가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더 하기 싫어요. 왜? 사람 때문에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 가면 그 사람이 또 딴 사람이 됩니까? 이 사람이 가면 또 그쪽에 가면 또 그 사람이에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또 그럽니다. 교회 다녔는데, 감사행전 했는데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돼요? 다니엘처럼. 왜 사자굴이에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감사한다고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요? 다니엘처럼.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감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다니엘같이 감사하는데 사람이 막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왜 저 사람들은 해결 안 해주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부터 해결하지 않아요. 지금 순서를 봐요. 누구부터 해결했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뭐부터 해결했는데요? 바로 마음이 달라졌어요. 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기도한다고, 제자훈련 받는다고 상황 보니까 안 좋아져. 여전히 사람을 힘들게 해. 여전히 환경은 힘들어. 여전히 사자굴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자굴의 환경, 사람의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게 아니라 제자훈련을 통해,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평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환경은 여전히 사람이 힘들게 해요. 자신의 환경은 여전히 사자와 사자굴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마음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변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에요. 이겨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음모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자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왕을 향하여 자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자기는 사자굴에 있는데도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이 상황에서 평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굴에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어떤 분은요,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속썩여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상황이 사자굴에 있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감사하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마음이 편안해지면요, 저 사람 지금 사자굴인데, 저 사람 지금 사람들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남들을 향해서 평안을 선포하지? 이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이래야 사자굴이 일어나요. 이래야 사자굴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 관리들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먼저 시작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감사하는 사람에게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고 마음의 독소를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필 목사가 얘기하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하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 마음의 독소가 제거된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원망, 불평등이 사라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했는데 다니엘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사라졌나요? 계속 있었나요?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감사하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나왔나요? 계속 사자굴에 있었나요?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이 평안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가 사람 때문에 힘들고, 감사하다가 사자굴로 힘들다면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약을 먹다가 명현현상이 일어날 때 한약 끊으라 그래요? 잘 조절해서 먹으라 그래요? 안 드셔보셨어요? 계속 드시라 그래요? 안 드시라 그래요? 그렇죠. 계속 감사를 드셔야죠.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자, 보십시오. 먼저, 그래서 딱 보면 여러분, 저 사람은 지금 사자굴이고, 저 사람 주위에는 막 험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평안하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나는 마음이 그래도 나는 상황이 너무 힘든데도, 사람 때문에 힘든데도요, 마음은 평안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가셔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 문제 해결 안 해요. 먼저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지 않아요. 먼저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환경이나 사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계속 감사하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마음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보십시오. 22절에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니까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자를 하나님이 봉하시고 입을, 맞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이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가 고난이 오고, 감사하다가 힘든 일이 오면요, 감사하다가 그런 일이 오면요, 절대로 해를 당할 일이 없어요. 당장 사자굴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자굴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이 돼요. 보십시오. 감사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하기 싫다. 왜 그렇게 싫어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뇌가 너무 귀찮아해요. 좋은 거를. 게으르고 귀찮고, 그러니까 감사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감사하는데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까? 그럴 수 있다. 감사하는데 사자굴입니까? 그럴 수 있다. 뭐예요? 명현현상이다. 이럴 때 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뭘 일으킵니까? 마음의 원망, 불평, 분노, 시기, 질투, 미움을 사라지게 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그런 이후에 이제 계속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고 사람 문제도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27, 28절에 나와요. 자, 이거 얘기하는 분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이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다니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결국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 여러분 이방 왕이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2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란 말은 여러분 번성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하고 있었더니 감사한다고 뭔 변화가 일어나요? 상황이 더 안 좋은데. 그러니까 감사를 하다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강조한 것이 감사예요. 감사해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가 사람이 힘들게 하고 감사하다가 환경이 힘들어져도 그래도 감사하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고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그 똑똑한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땡큐예요. appreciate, 감사. 어마어마하게 감사를 합니다. 그 우리 아이들도 보십시오. 되는 아이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감사 훈련이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해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카페도 왔다 가면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지. 왜 또 오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이거 얼마나 장사를 많이 하고 싶으면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런 훈련을 시키면 이니까 자꾸만 뭐 줬는데도 또 오세요. 여러분, 또 오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정병태 씨의 책에 보면요, 감사하다가 성공해버렸다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단한 부자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알왈리드예요. 근데 이분이 자신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감사가 그의 삶의 습관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딱 들어가면요, 이게 이게 석판이 있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써 있대요. 신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걸 주신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감사를 봤어요. 이제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요, 사자굴에 나왔을 때 한 감사입니까? 사자굴에 있을 때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음모를 꾸밀 때도 감사했습니까? 음모를 꾸미지 않으니까 감사했습니까? 음모를 꾸며도 감사했어요. 포로를 끌려와도 감사했어요. 감사하다가 일이 안 풀리고, 감사하다가 사람이 힘들게 하고, 감사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감사하다가 사자굴에 빠져도 다니엘은 먼저 감사했어요. 이 다니엘의 감사를 누가 얘기하냐면 왕이 고백하기를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했다 그랬어요. 자, 보자고요. 23절 다 왔어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으니.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어떻게 봤더니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럼 뭘 믿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힘든 상황이고 사람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사자굴에 빠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감사하다가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오히려 간증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